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자, 6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습관이 좋은 믿음을 이룹니다. 합쳐서 거룩한 습관이 좋은 믿음을 이룹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강하지요.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다양한 방어법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뭐 알다시피 꼬리를 자르고요. 그리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스컹크는 독한 가스를 뿜어내고 또 발이 빠른 짐승들은 잽싸게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이 느린 거북이는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북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딱딱한 등껍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거북이는 어떻게 합니까? 등껍질 속으로 목과 그 다음에 발 4개와 꼬리를 잽싸게 감춥니다. 예. 여러분들 거북이 한번 잡아보셨어요? 예, 거북이는 쉽게 잡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자라는 잡아봤어요. 자라. 예. 시내가에 가면 내가에 가면 자라가, 요즘엔 자라도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자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라한테 괜히 손가락 갖고 장난치다가 물리면 큰일 나요. 예,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린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끔 가다 보면 손가락 하나씩 없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다 자라한테 잘린 애들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자라도 마찬가지. 평상시에는 목을 푹 안에다 껍질 안에 쏙 숨기고 있다가 괜히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신뱅이들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자라 앞에다 대고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거북이도 위험에 처해지면 잽싸게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장정이 가갖고 거북이 목을 빼려고 맨날 가서 힘을 써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불 옆에다가 거북이를 딱 갖다 앉혀놓으면 따뜻한 온기가 자기 몸에 느껴지면서 저절로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럴 때 잽싸게 목을 잡으면 거북이 목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으로 사람 마음을 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존중과 배려입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실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는 힘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도 않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랜 삶의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강한 힘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을 녹인다는 사실이죠.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남유다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의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 드러난 뛰어난 지혜와 학식은 바벨론에서조차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다니엘은 많은 방백과 총리 가운데에서도 다리오 임금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출세는 본토 출신 다른 총리들에게 미움을 사는 질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겠지요. 저들은 다니엘의 부정을 찾아내서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에게서 부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죽이기로 협잡을 꾸밉니다. 그들은 다리오 임금에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저들이 자신을 향해서 죽음의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흔들림 없이 이전에 했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자세는 오랜 습관에서 나온 담대함이자 삶과 환경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습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오래된 생각과 심성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속해서 나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쌓아온 지식이 아닌 행동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습관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도 똑같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그 분량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은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빛이나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모든 그런 어떤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지만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는데
이 회사는 유명 인사의 뭐 대학 교수가 됐든 아니면 하여튼 뭐 목사님이 됐든 유명 인사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이제 입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추천서도 동봉하지 않은, 함께 내지 않은 한 청년이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시기심이 난 다른 그 채용된 합격한 사원이 인사 담당 임원에게 따져 묻습니다. 추천서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청년은 가장 훌륭한 3가지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져온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친절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친절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같이 함께 면접을 보는 동료 이제 예비 사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만 먼저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해주는 친절한 성품을 보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력 있고 정갈한 성품인데 바닥에 떨어진 휴지, 그 면접장 안에 일부러 휴지를 떨어뜨려 놨대요. 그런데 누가 줍는가를 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주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일어나서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배려심이 돋보이는 성품인데, 자,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우르르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쭉 출입문을 하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앞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자리를 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아주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몸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큰 죄를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손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삼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거만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충성 때에 아무도 어떠한 그릇됨도 없었고 어떠한 허물도 없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훌륭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이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성품이요, 다니엘의 습관이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한번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장이 찍힌, 그 도장이 찍힌 그 왕의 칙서죠, 칙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칙서의 내용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씀은 바로 습관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식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권사님 기도할 때 참 좋은 기도했는데 보세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 감사라고 하는 거룩한 언어를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예? 내가 정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감사, 병이 나아도 감사,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지금 몰린 거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는 전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이요. 그런데도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지금 감사가 나올 대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기쁨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상황이 좀 펴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이유는 전제 조건이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감사의 조건하고 등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인간의 세상에서 드리는 감사는 똑같죠. 등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그냥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공짜로 더 주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삶의 과정, 어떠한 곳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가장 큰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괴로운데 감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상황을 단 한 뼘이라도 나아지게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세요.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로 삼아 주실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서 거룩한 습관,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룩한 습관이 좋은 믿음을 이룹니다. 거룩한 습관이 좋은 신앙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감사다. 실제로 사람이 겪는 어떤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내가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오늘같이 비가 막 내리는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음악을 듣고 찬잔을 마시면서 감성이 주는 따뜻한 그런 그리고 다양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향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마음에 우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저 비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문 밖으로도 나가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은 그 핵심은 바로 내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무력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닙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늘 그의 입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세상과의 타협을 별로 제약시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항변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타협에서 오는 특징은 영적 기쁨이나 감사가 우리들 속에서 없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매몰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세상과의 타협에 익숙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타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남 탓을 하고 자기 변명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세상과 타협하고 백성들과 타협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결코 제사장 외에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고요. 그리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 이런 비겁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부득불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우리 변명의 핵심이잖아요.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싹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진멸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 싹수를 딱 잘라야 되거든. 싹수를 냅두면 안 돼요. 죄의 싹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왜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싹을 다 아주 다 근본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감사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 사울에게는 감사와 기도가 없었어요. 그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다윗은 반면 다윗은 항상 뭐였어요? 감사잖아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기도와 감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오랜 습관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살면 감사와 기쁨은 영원히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이 위협받는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도무지 식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예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임금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행동은 생활의 오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특히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림의 떡이요 속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또 감사가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거룩한 습관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약속되어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당신의 이 손 위에 올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를 입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실현이 되었지요. 다니엘의 모든 정적은 제거되었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다음 자리에 올랐고 세 친구 역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왕에게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누굽니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들 참 감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주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준다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 안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무엇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뜻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감사와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원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